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결심하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운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자기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였다, 그런 표현과 비슷한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보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여 싸우니, 그 노래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 4절 3절 4절의 말씀은 내가 만민 중에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바로 그 가사가 또 여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확정하다, 마음을 확정하다라는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떨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1절 1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연륜이 쌓아지기 전에 뭔가 왕으로서의 준비 단계의 그런 과정 속에 설상가상 적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에 우왕좌왕하고 우리 모습은 오합지졸 같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러나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기에 자기가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정했다고 합니까? 보면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노래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개역 한글에는 심령을, 내 심령을 다하여, 내 마음, 내 심령을 다하여, 어떤 의역본에는 영혼을 깨워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나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42편의 말씀 아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거기에 후렴구처럼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다. 우리 사람에게도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죠. 근데 그 밤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런 찬양을 드리겠다. 오늘 새벽에도 홍수로 세상이 다 창일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고 이제 물이 점차 물러가고
물러갔다. 줄어들고 줄어들다. 거쳐지고 거쳐지다. 그것의 은혜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물러갑니다. 새벽이 찾아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벽을 깨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심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그런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무서운 혹독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성소에서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이 다윗의 결단과 결심을 보시면서 내가 기뻐하리라. 지금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뻐하리라. 그리고 내가 측량하리라. 8절에 보면 길르앗도 내 거요 므낫세도 내 거다. 그러니까 지파들도 12지파가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다. 그래서 첫 번째를 기뻐하리라 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번째는 내 것이라. 길르앗도 내 거고 므낫세도 내 거다.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9절에 가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거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기 나오는 이방 족속들이 아무리 단합을 해가지고 막 쳐들어와도 이건 신발통 목욕통밖엔 되지 않는다. 내가 이기고 승전가를 외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뻐하리라. 그리고 내 것이라. 그리고 외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삶을 추스려서 내가 찬양하면서 말씀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기게 하겠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너무 원망하고 있거나 울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그러지 말고 다시 의연히 일어나서 노래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합니다. 노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편 108편 말씀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시편 57편과 60편 말씀을 두 개를 인용해서 만든 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말씀과 거의 흡사하죠. 시편 57편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60편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길르앗이 내 거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의 그 배경이 제목으로 달려져 있는데, 시편 57편의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태평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굴 속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기로,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시편 60편도 전쟁통에 다윗이 아람 나하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 속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르앗도 내 거고 므낫세도 내 거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사가 되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합니다. 노래하기로 정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깨우고 마음과 심령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7편에 그리고 42편에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면 내 마음을 확정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는 것은 단 한 번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의지하여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힘든 일 당하다 보면 다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내가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반복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주일이 참 은혜인 게,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해놓고 한 주간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도 또다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다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뭘까? 이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니까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기들도 깨어나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악기, 비파, 기타처럼 생겨있는 이런 악기, 수금, 오늘날로 말하면 현악기들이 되겠죠. 이런 악기들도 깨어나야 하는데 포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악기들을 다 감추거나 악기를 숨겨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로 연주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았던 거죠. 어렸을 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 기타나 악기 하는 걸 좋아했는데, 기억나는 악기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제 게오르즈 장피엔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연주자. 외로운 양치기라고 빠라밤 이렇게 하는 그런 음악인데, 그게 이제 펜플루스로 부르는 연주곡이죠. 그래서 펜플루스를 어렵사리 구했어요. 그 이제 금관도 있고 목관도 있는데 나무로 된 것을 이제 다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공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남들 하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 이제 펜플룻을 딱 들고 나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하고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죠. 들고 있기만 해도 멋있는 그런 악기인데, 성가대석에서 친구들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악기를 탁 밟았어요. 악기가 딱 부러졌네요. 어떻게 본드로 붙이긴 했어요. 붙였는데 붙이고 나니까 밉고, 내가 연주를 잘 못해서 그런 건데도 그 다음부터 연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디 갔을까?
지금 저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걸 했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지금은 드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아마 제가 버려버렸겠죠. 없어졌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악기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핸델의 메시아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의 전주가 빰빰빠밤 빰빰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하면은 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주의 트럼펫 연주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트럼펫을 또 어디 중고로 낙원상가 가서 샀어요. 악기를 그냥 당장 사면 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악기 중에서도 이 트럼펫 트럼본처럼 생긴 그 마우스피스가 동그랗게 생긴 거, 이거는 정말 불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입술을 진동을 통해서 속으로 T 발음을 하면 고음이 나고 투 발음을 하면 저음이 나는데 정말 어렵죠. 학교종이 땡땡땡도 뭐 어렵사리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죠. 당연히 할렐루야를 연주했을까요? 못했죠. 들고 다니다가 말았는데 번쩍번쩍 그 트럼펫을. 그러다가 저희 때 이제 요즘은 뭐 그런 워크맨이나 MP3 플레이어도 없고 지금은 다 핸드폰에 다 있지만, 저희 때는 거의 카세트 라디오를 들고 다녔거든요. 이 카세트를 사고 싶어가지고 트럼펫을 낙원상가 가서 또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뭐 비싼 건 아니어도 야 나도 이렇게 악기가 있었단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집에도 낡은 악기들이 있어요. 신방을 가면 피아노들이 있는 집이 많은데, 제가 신방을 가면 피아노 있는 집은 그걸 열어가지고 피아노를 이렇게 쳐보거든요. 줄이 맞는지. 근데 어떤 분은 화들짝 놀래죠. 피아노를 뚜껑을 열면 왜 그걸 만지시냐고. 이거 튜닝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악기는 있지만 칠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 한 거예요. 뒤져보면 바이올린도 나와요.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소자, 중자 바이올린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악기는 있는데 그 위에 먼지만 뽀얗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악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주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포로 기간에 이 모든 악기가 잠들어 있는데, 악기야 깨어라, 모든 악기들아 깨어라. 우리도 잠들어 있는 악기와 같이 너가 지금 잠들어 있구나, 다시 일어나 찬양을 하고 다시 일어나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 막 크게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망을 다니는 중에 막 찬양을 하고 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다윗의 일행인가 보다, 사울한테 일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살살 불러요. 찬양을 좀 작게 부르면, 지금 여기 보청기 끼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조금만 작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가지고 보청기를 자꾸 볼륨을 올리니까 삑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분들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크게 하죠. 조금만 크게 하면요 귀가 아파요.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크게 하면, 큰 찬양으로 하면 위험천만하고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요? 찬양을 작게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부르다가 찬송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세상 사람들한테 찬양을 부르면 어때요?
속된 말로 말하면, 여러분도 잘 쓰는 말이니까 속된 말이지만 쪽팔려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찬송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유행가 가사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트로트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찬송가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찬송가 부르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줄을 가까이만 하면 된다고 자꾸 그러시고, 여러분 인생의 찬양을 잊어버리고 잠들어 있으면 찬양을 빨리 깨워야 해요.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왔잖아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다니까요. 벌써 사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들을 알고 계신데, 여름이 무더위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도 헉헉대면서 나왔는데 요즘 조금씩 온도가 바뀌고 있는 걸 느끼죠. 가을이 오고 있는 겁니다. 바뀌고 있어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됐으니까 깨어야죠. 깨세요. 다시 찬양하기를 결심하고 다시 마음을 주님 앞에 처음 섰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결심을 해야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 아시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노래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해야죠. 어려운 상황이,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이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시즌이 안 좋아서 이 날씨가 어쩌고 하면서 상황을 막 분석하고 비판을 하죠.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분석하죠.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게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엔 자기를 향한 비판이 가해져죠. 나는 정말 무능하고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인생이야.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기도도 다치고 찬양도 잠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찬양하는 걸 잊어버리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걸 잊어버려요.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내가 노래하기를 결심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해야 할 특별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평할 때는 이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든 오히려 마음을 확정하고 정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비록 죽음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랑 비슷하게 생긴 게 영국 섬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강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북서쪽이 되겠죠. 영국의 잉글랜드, 중앙에 있는 게 잉글랜드인데 잉글랜드 북서쪽에 보면은 랭커셔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잉글랜드는 우리는 런던하고 그 북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 정도만 알지 이 랭커셔는 별로 안 유명하죠. 북쪽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리버풀이나
뭐 웨일즈에 있는 브리스톨이라 이런 것들은 알아도 잘 모르는데, 이 랭커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시이기도 한데요. 랭커셔 지방의 그 동네의 이름이 콜른이라는 데가 있어요. 콜른. 자음 스펠링으로는 COLN이니까 콜레지만 영국 발음으로는 컬른 이렇게 부르는데, 콜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하틀리,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의 얼굴 동상, 흉상이 있어요. 그 흉상이 있는, 동상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하면 전혀 모르는 분 같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이에요. 타이타닉 아세요?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가 있는데 그 호화 여객선이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주연 배우가 잭 도슨이라는 역을 했는데, 이 역은 사실은 허구의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일 거라고, 사건이 실제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제 인물들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하틀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죽음의 직면에서도 계속해서 연주를 했던 연주자들의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이 컬른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주일학교 출신이고 항상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영화에는 4명인가로 나오죠. 그 8명의 밴드라고 하는데, 그 밴드가 마지막에 배가 침몰하면서도 계속해서 찬양을 하죠. 그때 살아남았던 이 생존자들이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변함이 없이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니어러 오 로드라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마지막 죽음에 직면하여서도 연주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북쪽에서 이제 이 컬른으로 그 시신을 운구해 가지고, 이 하틀리의 아버지가 시신을 운구해 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기뻐하고 내 것이고 내가 이기고 승전가를 선포하리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죽음에 직면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죽잖아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내게 주셨으니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